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미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할 말씀의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시록이 막바지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 모든 것을 끝내는 거지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이제는 결코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구나를 깨닫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계시하존,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나타내시다. 무엇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비전으로, 미래로. 계시, 아포칼립시스, 하나님이 뚜껑을 열다, 덮개를 벗기다. 활짝 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계시의 완성을 이룬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흰 보좌와 생명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백보자 심판 많이 들어봤잖아요. 요한이 또 봄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또 계시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큰 흰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생명책,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사망의 부활, 생명의 부활,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 보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책들을 펴놨는데 책들을 보니까 이 땅에 살 때 자기가 행한 일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영벌의 심판에 부활로 그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이제 주님이 큰 보좌, 흰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책들에게 펴져 있는 그 삶을 살면서 자기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얼룩져 죄악된 세상을 살아갔던 자들이 심판받는 모습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흰색이라는 흰은 백말하면 우리 기억, 승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성결과 거룩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흰색과 보좌의 통치와 심판의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 한 권, 책들이 아니라 책 한 권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시선 받고 구원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기록된 자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 흰 보좌와 생명책, 흰 보좌 앞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시키셔서 영원한 복락의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시고 함께 왕노릇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남들처럼 욕심을 부렸고 탐욕으로 얼룩졌고 자신만 알았고, 내 자신의 양심에 비춰보면 내가 정말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는가? 영원한 생명, 흰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양심이 아플 때가 있을. 그러나 우리는 좀 뻔뻔해야 돼. 왜요? 내 모든 죄는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흘린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덮었다. 그래서 나는 죄사함 받았고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었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덮어서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구약은 옛 구자를 썼어요. 옛 약속, 언약. 신약은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된다는 이 새자가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새자라는 헬라 말이 네오스라는 말과 카이노스라는 말 두 단어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새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이노스라는 말은 없는 것을 새롭게 탁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 이 옷이 한 벌이 있어요. 이 옷을 공장에서 디자인하고 천으로 미싱사가 만들고 재단사가 만들어 온 옷은 새 옷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옷을 입다가 좀 낡고 터지고 떨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리폼한다 하잖아요. 새롭게 탁 만들어내면 기워진 것을, 떨어진 것을 깁고 터진 것을 다시 미싱하고 이래서 탁 만들면 야, 새 옷. 이 말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뜻의 새하늘과 새 땅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5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띄워줄 테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롭게 된다는 카이노스라는 말이, 우리가 원래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죄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죄로 얼룩져서 추악하고 더럽게 짝이 없는데,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된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들을 맑게 씻기셔서 우리의 본질, 그것을 뒤바꿔서 리폼하고 리모델링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선언할 때 카이노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되면 동행이라는 KBS 프로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 프로를 보면 저는 매주는 아니지만 거의 그 프로를 보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 프로를 볼 때마다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프로를 볼 때마다 울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눈이 옷에 맑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프로를 보면서 울고 싶으면 그 프로를 봐요. 그 프로를 보면 다문화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하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조선가정, 정말로 사회의 가장 밑바닥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런 자들에게 후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집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아이 공부방을 새롭게 만들어줘요. 이 아이들이 막 바퀴벌레가 매미만한 게 막 날아다니고 구석구석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정말로 보면 그 막 봉사자들이 와서 그걸 뜯고 장판들을 걷어내고 도배지를 뜯고 청장을 뜯는 모습 보면 저런데 사람이 어떻게 살까? 그런데도 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봉사로 싹 하고 가면 그들도 밖에 나가서 뭐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게 하고, 드디어 그 가족들을 이끌고 그 대문을 탁 열면 그 가족들이 이 감탄사로 방문을 열 때마다, 주방을 열 때마다 막 감탄하잖아요. 왜요? 새롭게 된 것을 보기 때문에. 새 집,
새 방, 새 책상, 새 침대, 이것들을 볼 때 그들이 막 그 마지막 고백의 말을 들으면 나도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런 말하자. 그래서 프로가 동행이더라고요.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이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시는 이유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 드디어 모든 슬픔, 눈물, 아픔, 괴로움, 고통, 죽음 다 끝나고 이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성신학자 한 중에 한 명이 대단한 신학자 한 명 수도 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저술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감동을 많이 주냐고요. 이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대의 다음 세상에 관해서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음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으십니까? 50년 전, 40년 전보다 지금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의 기독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한 관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힘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되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린다. C.S. 루이스의 아주 위대한 말 한마디예요. 그래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불과 5년 전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 즉 세상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2.6%였다 그래요. 100명 중에 2명 반 정도가 예수를 믿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은 1%대라 그래요. 1%대. 100명 중에 1명이 예수 믿는다. 다음 세상, 천국,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나라를 동경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그 나라를 향해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잘못일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밤 수요 기도에 나와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고 지금 함께 말씀 듣잖아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만 구원받으면 돼 라고 생각해서 앉아 계신가요? 나를 통해 내 아들이, 내 손주가 이 땅에서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어떤 신앙과 믿음의 세상을 살아야 할 것, 다음 세상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어찌 이 밤에 나 혼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C.S. 루이스의 이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 순전한 기독인이라는 이 책에 100년 이후를 내다보고 쓴 책이 아닌가 했을 정도로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는가요? 결국 끝은 기독교가,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줄 텐데요. 새벽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낸 땅, 이것을 요한이 봤어요. 그러니까 옛 하늘, 옛 땅은 바다조차도 악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기막힌 모습을 2절로 봐요. 2절부터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옛 하늘과 옛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졌는데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같이 다 내려오는 모습 보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를 사도 요한이 봤던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교회된 교회를 말하고 그 교회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잖아요. 우리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진짜로 가장 아름답고 멋진 단장한 신부로 함께 결혼식 하기 위해 내려오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봤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게 무슨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기적, 첫 번째 표적을 이룬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에요. 왜 예수께서는 첫 번째 이적과 기적과 표적일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말씀하시고 보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동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에덴.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잖아요. 기쁨.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잔치가 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과 죄악이 들어와서 신락은 기쁨 에덴을 상실했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상실된 삶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왔어요. 이 세상, 그래서 그 죽음이라는 공포는 누구나 죽음이 찾아오면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가장 먼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첫 번째 보여주신 표적이,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던 거예요. 혼인집 잔치. 혼인은, 잔치는, 혼인 자체가 잔치고 기쁨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손수 보여주셨던, 잃어버렸던 신라건을 회복하는, 에덴을 회복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놀라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고 아멘을 외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늘 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주님의 놀라운 큰 음성이 들리는데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낙원에 대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큰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참으로 놀랍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애매한 소리 듣고 마음에 상처받고 그래서 흘렸던 눈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았던 모든 그 억울하고 애통했던 눈물들을 주님이 친히 다시 닦아주시고 이제는 다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그 이유는 지나간 옛것, 옛 땅, 옛 하늘, 바다 다 사라지고 단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든 기쁨을 다 회복시켜 주신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신 놀라운 역사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새 땅, 새 하늘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5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부터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했다. 이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는 거 그친 것이 아니라 6절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그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 또 선언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주인공으로 너를 초대하고 불렀으니 이 모든 기쁨과 감격을 누려라. 이것을 시작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마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사도 요한에게 보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만 붙들면 돼요. 주님만 붙들면 돼요.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만 붙들면 우리 모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야 돼요. 주님 품에 안겨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해도 아빠 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면, 여보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으시고 그래 괜찮다. 내 보혈이 네 모든 죄를 씻었고 덮어서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안는다 하고 우리 주님이 안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런 프로 유명한 대사 한마디 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 다른 것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두려워할 거냐고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모두는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았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신 것 믿고 결코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